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사명을 지켜서 이 거대한 영적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우들 되고, 저희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아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 너는 죽었다, 너의 믿음은 죽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도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이방인이요 기생이라고 하는 종족적, 사회적, 신분적인 모든 불리함을 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라합이 그와 같은 큰 복을 받은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합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라합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껍데기는 있지만은,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죽어있는 사대교회 같은 신앙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결국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렸던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믿음입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최근에 여리고에 가까이 거주하는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다 들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리고 사람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우리가 충격을 받아 간담이 녹았고 두려워했지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리고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이 높고 아무리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런 고백을, 기생 라합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기생 라합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진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과 라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객관적인 진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인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에 자기 인생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어쩌면 두렵지만 아직도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아있는 높이 10m, 두께 11m인 철벽 같은 여리고 성벽들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지나온 역사 속의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결국은 무너질 여리고의 미래를 보았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과 여리고의 군대가 보장할 수 없는 생명의 보장을 두 명의 정탐꾼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보장받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에게 들려진 소문을 진리로 받았고, 진리로 받은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동의하거나 말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로 믿는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자신도 살림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미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군사를 보내어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을 말씀을 보면 지붕으로 정탐꾼들을 직접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버려놓은 삼대 속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날 라합은 느낀 것입니다. 저 사람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저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인생과 목숨을 던지기로 결정하고 그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렸고, 그리고 이제는 라합이 살린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생명의 손길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사람을 알아보는 영안과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에 내가 치료할 대가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다가 치료할 대가와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그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다가 당할 수 있는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시아를 낳는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로서 그 이름이 올림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의 모습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편으로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진실한 반응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진실한 믿음은 어떤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과감히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이라면 과감히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결코 헛된 선택으로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부대 라합처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다가 오히려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를 크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촌도 초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라합 같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진심으로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과 육이 온전히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시는지를 보는 안목이 열려서 오늘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이 살아나는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다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라합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여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껍데기는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라합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정말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곳에 생명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 생명의 통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라합 같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생명의 진리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기꺼이 던지는 아버지 결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대교회처럼 껍데기는 살아있으나 모양은 근사하나 실상은 죽은 자의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틀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께 거절당하는 무섭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체크하여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합처럼 어느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를 감지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기꺼이 내 인생을 던지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통로로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사랑 교우들의 심령에 담아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진리와 생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 열방이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진행된 줄 믿고 있습니다. 주의 그 뜻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전 열방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호와 앞에 새로운 안목을 열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전화 유효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도 안목을 열어주시고 라합 같은 결단을 주시고 어느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진행된지를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종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과연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